1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요거는 이제 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을 보려면은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를 그려보게 되면은, 자,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 있고 여기 유브라데스 강이 있어요.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예요. 이 모든 것이 여기를 중심으로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여기서 나왔어요. 문자도 여기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문자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는데,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 탄생은 여기서 탄생하셨지만은 여기에서 자라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라나셔가지고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탄생까지 얘기를 하자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 얘기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30년에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부터 완전히 자의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돼요. 3년간의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간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어요. 세상에 뭐 이 당시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그리스나 이 로마나 이런 데는 뭐 그 취급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지식의 세계 그 야만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내려가는 것 같지만 여기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저 평양에서 서울 올 때는 서울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각 성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쫙 영적 세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 영의 세계를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여기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영의 세계 알아요?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영의 세계 알아요? Do you know 영의 세계? 이게 영의 세계를 아시느냐 말이에요. 이 영의 세계를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의 세계를 쫙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근데 이게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상에서 일어나니까 뭔가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 말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아무런 현상에서 뭐 나타나지 않는 가짜예요. 진짜 나타나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은요, 네가 A를 하면은 B가 나타난다. A를 하면 B가 나타날까가 아니에요. A를 지금 하면은 B가 나타난다. 이렇게 돼 갖고 있어, 성경은. 그럼 내가 A를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A를 해봤는데 B가 안 나타난다. 그건 가짜죠. 근데 A를 했는데 B가 진짜 나타났다, 내 삶에. 어마어마한 거죠.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 됩니다. 오늘 이거 한번 해보라고 초청한 거예요, 이게. 진짜 A를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이거 진짜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도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걸 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국의 영적 세계의 비밀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알려주면서 각 고을에 댕기시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그래서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 바리새인들이 세상에 자기네들이 가장 똑똑하고 자기네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엘리트 계층이죠. 이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러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이제 여기도 바리새인들이 있고 다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요 오지 마세요. 요 떠나세요. 이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여기를 통치하고 있었던 정치 권력, 세상 권력이 헤롯이에요. 이 헤롯이 헤롯 왕인데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우. 여우가 이 여우의 속성, 강교한 속성. 강교해가지고 왕의 자리를 차지한 것 같아. 이 사람이 세상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이유들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여우, 세상 권력을 차지한 이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영적이에요. 오늘 귀신 쫓아내고 내일 병 고친다.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왜 그런가?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 완전히 무질서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 무질서 속으로 들어갔는데, 인간을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나에 대해서 한번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나는 사람한테는 나한테는 뭐가 있어요? 육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육체 있잖아요. 육체 눈에 보이잖아요. 육체. 그 다음에 정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나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뭐가 있느냐면 나한테 내가 모르는 스피릿, 나의 영이 있어요. 스피릿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감지를 못해요. 이 세계에 대해서 알아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 혼에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지와 정과 의가 있는 거예요. 지정이. 그래서 심리학에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 요 중에 하나가 나의 인격 아닙니까? 이걸 나라, 나의 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예요. 진짜 나라는 것은 이것이 나예요. 근데 이 나가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원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원죄는 영의 타락이에요. 영이 완전히 잘못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이 뿜어내는 것에 의해서 혼과 육체, 껍데기, 이건 옷과도 같은 거예요. 혼과 육은 옷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뿜어내는 거에 의해서 영이 타락이 되면서 거짓과 살인의 속성이 이 타락된 영의 근본 속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본능이 되어버린 거예요. 본능. 그래서 이 본능이 사람한테 내 혼과 육체에 옮겨져 가지고 나한테 거짓말하는 속성이 있고 사람을 미워하는 속성이 생겨난 겁니다. 원래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죽으라고 전쟁을 하고 죽으라고 왕이 되려고 하고 죽으라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탐욕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걸 우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요 잘못된 요거를 갖다가 죽여버리려고 오신 거예요. 이 잘못된 게 죽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스피릿, 영입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스피릿인 예수 그리스도가 뭘 입고 오셨느냐면은 살과 뼈가 있는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세상에.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전부 다 기록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영이 육체를 가진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도 지정의가 있어요. 혼과 육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그 육체가 탄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실상은 그 혼도 영이고 육체도 영이에요. 희한한 겁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영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다. 그런데 이 영이신 육체가, 이 혼과 육체 있잖아요. 육체가 피를 가지고 있어요. 피에 뭐가 있느냐면 생명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래도 뭐 한 80까지 산다고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근데 80 넘어가면은 다 죽을 거잖아요. 이게 이 살아 있는데 지금은 뭐가 살아 있는 것처럼 나를 느끼게 하는가? 피 아니에요. 내 심장에서 피를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온 몸에다가 펌핑을 빡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발끝까지 전부 다 펌핑해가지고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발끝까지 pom핑이 안 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펌핑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제 동맥을 통해가지고 새 피가 가고 정맥을 통해가지고 사용된 피는 다시 걷어들여서 이 심장에서 바꾸잖아요, 다시 새롭게 바꿔가지고 이게 다시 내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 이게 움직이는 거, 이게 살아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피인데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희한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이것에 의해서, 이 생명에 의해서 이게 이제 이 피가 이제 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데 이렇게 죽었을 때에 이 피가 흐르거든요, 땅에. 이 피가, 이건 영의 피가 흐르거든요. 이것이 영을 탄생시키는 영의 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흘러내리는 것이 피가 그건 영이에요. 영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누구든지 쳐다보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지만 누구든지 이분을 쳐다보게 되면은 영의 씨가 내 속으로 쑥 들어와요. 내 마음을 통과해가지고 쑥 들어와가지고 나한테서 새로운 영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이 탄생하는 방법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뭐 그런, 영이 그런 탄생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는데, 그럼 여러분들 새가 탄생하는 거, 그거 이해해요? 새가. 왜 사람은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나오고 새는 왜 알로 나오냐고요. 여러분들 양서류가 번식하는 방법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 환상동물이 번식하는 방법 이해가 돼요? 아메바가 번식하는 방법, 바이러스가 번식하는 방법 이해가 됩니까? 못하잖아요. 이게 차원이 틀린 영이 번식하는 방법은 이렇게 번식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이. 근데 이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그렇게 해봤더니 진짜 된다는 게 증거가 돼버리니까 이게 나한테 적용이 돼버리니
거부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이 생명을 가지고 오셨구나. 이 살과 뼈를 가지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이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계에 이제 영도 살과 뼈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영은 본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은 본래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보세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해요. 제3일에. 오늘과 내일은 내일을 하다가, 내일을 한다는 것은 뭘 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 영적입니다. 영으로 귀신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영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말을 딱 하게 되면은 귀신들은 그 불에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뜨거워가지고 그거 못 살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이라는 것은 육체의 디소더, 육체의 이 무질서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 육체의 무질서를 질서대로 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그래서 이 무질서를 갖다가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질서 잡으려고. 이게 세상은 모든 것이 범죄를 하면서 무질서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갔고 혼돈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제가 이걸 읽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3년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그것도 왜 안식일에 이게 꼬부라진 여인 있잖아요. 꼬부라진 사람. 이게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꼬부라져서 꼼짝 펴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쫓아내줘요. 그랬더니 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얘기를 한 것이 이게 우리들을 대표한다고. 우리는 범죄를 해가지고 우리 인간은 다 꼬부라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똑바로 펴져 있어요? 얼굴이나 이런 데가 다 또 꼬부라져 가지고 있습니다. 다 생각도 꼬부라져 가지고 있어요. 누가 말하면 야 웃긴 소리 하지 말아라. 누가 말하면 야 그만 둬라. 이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나가는데 안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꼬부라진 걸 그렇게 이제 해서 고쳐 주셨는데 그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꼬부라지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래 귀신을 쫓아냈더니 꼬부라진 데서 펴지더라. 귀신 들린 게 막 엑소시스트처럼 막 소리 깍깍 지르면서 뭐 하는 걸로 알지만은요.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 사실상 우리 사람은 귀신의 집이 된 거예요. 혼미케 하는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다.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살아계실 때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죽어요. 여기서 이제 헤롯이 죽인다 하는데 예수님은 꿈쩍도 안 해요. 뭐 헤롯이 나를 죽인다? 천만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지 누가 세상에 의해서 목숨이 좌지우지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 여우에게 가서 일러라. 헤롯한테 말하기 오늘 내일은 내가 귀신 쫓아낸다. 병을 고친다.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일 하고 내 갈 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깨달아진 것이 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갈 길을 가시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갈 길을 갈 때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신 후에 이 죽음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금요일 6시에, 금요일 오후 3시죠. 금요일 오후 3시에 목숨이 딱 끊어져 가지고요. 토요일 무덤에 계시고 죽음 속에 계시고 일요일 아침에 어느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새벽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시는 겁니다. 요 3일간의 기간 동안, 요 3일간의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간이거든요. 이게 뼈와 살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죽음의 기간이에요. 그 뼈와 살이 죽었던 죽음의 기간, 요 죽음의 기간 동안이 이것이요.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있고, 지금도 고치고 있고,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이.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의 죽음, 이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을 딱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이냐면요. 세상의 모든 인류의 무질서를 다 안고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해요. 무질서를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죄를 전부 다 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류의 모든 잘못된 이 모든 것들, 사람의 모든 것들, 죄, 더러움, 이 문제, 가난, 질병, 막 이 모든 것들, 연약함, 약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안고 여기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게 뭐가 됐느냐면은 그래서요, 요게 생명의 씨가 떨어졌잖아요. 이게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씨가 떨어져가지고 요거 죽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쳐다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 이거는 이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이 뭣도 모르고 세상 살다가 죽었다. 영은 안 죽어요. 살아있어요. 이게 완전히 오염된 영은 사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예. 그래. 이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거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쳐다보는 사람들, 이게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 쳐다보지 아니하고 2000년이 지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쳐다본다, 나한테도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원리죠. 이게 공간 초월하고 시간 초월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여기서 쳐다봤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자기의 모든 문제들, 이 영이 잘못돼가지고 나타난 그 모든 무질서들 여기다 다 같이 장사 지내지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같이 거기다 갖다 엎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이걸 쳐다보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 질병도 죽었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진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내 질병도 거기 갖다 죽었습니다,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내 무질서들 거기다가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딱 하나만 받아들이면은 조금 있어 보세요.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 확 달라집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도라는 무서운 도죠. 현실에서 진짜 나타나는 도죠. 이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에 나의 질병도 갖다가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너 질병 너도 죽어버리라 가서. 이 귀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 너도 그 속에 죽어버리라. 여기에 뭐가 같이 죽어버리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가 여기에서 진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 오심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진멸이 돼 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진멸이 되면서 내 속이, 내가 이걸 쳐다보게 되면 내 속에서 마귀의 일들이 다 진멸이 되어버리는, 남 미워하는 거, 막 이런 거 잘못된 거, 막 이런 것들이 다 진멸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 죽음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 동안에 고치셨던 그 질병과 귀신 쫓아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에 비해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여지신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완성을 해버리는 겁니다. 완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3일에 완전하게 되리라. 여기에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여기다 이 인간의 모든 문제들, 무질서들 전부 다 장사 지내버리고, 이 마귀를 여기다가 사망 선고를 시켜버리고, 잘못된 오염된 영들을 다 사망 선고 여기 시켜버리고, 3일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라이프 기빙이에요. 이게 생명을 주는 스피릿이에요. 퀴크닝 스피릿. 퀴크닝 스피릿이라는 것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영은 영인데 살려주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뭘로 태어나는가 하면은요, 살려주는 영으로 딱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죽음을 갖다가 잡아먹는 영으로 탄생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여기에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3일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질병을 못 박으려고, 마귀를 진멸시키려고,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여기다가 다 불태워버리려고, 그래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 다음에 살려주는 영의 속성 때문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부활을 하시는데 어떤 몸체로?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몸체. 살과 뼈가 있어요. 살과 뼈가 있는 영으로 부활을 딱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바로 통과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 제자들이 그 방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문도 열리지 않는데 쓱 들어와서 딱 계시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타치할 수 있어요. 음식도 드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부활의 몸체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다. 그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살려주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 물과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런 사람, 우리들이죠. 누구든지 쳐다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새로 태어나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태어나요. 아,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았는데 뭣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뭔가 좀 보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내 맘대로 안 살고 주님 시킨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것만 딱 고백을 하고 내 마음 문을 열면은 그거 알아요.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그 감찰하는 7영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존재물들의 생각을 다 감찰해요. 천사들의 생각, 마귀의 생각도 다 감찰해요. 우리나라의 그 국정원에서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감찰하잖아요. 그것도 몇 사람만. 그러니까 통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세상 통치밖에 안 돼요. 이게 미국의 CIA,
예, 그 전부 다 곳곳에 자기 CIA 요원들 심어가지고 요원들을, 요주 인물들을 감찰하잖아요. 행동만 보고 감찰하는 거예요. 생각 절대 감찰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통치, 완벽한 통치는 사람들의 생각 다 감찰하는 거예요. 떠오르면서부터 다 감찰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통치죠. 그 지식은 무한대 지식이죠. 자, 이런 지식.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우리도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재질의 영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존재는요, 새로 태어나는, 딱 태어나잖아요. 내가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의 존재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 위상이라는 게 말할 수가 없어요. 상상도 안 돼, 상상도 못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세상에서 요것만 딱 알고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완벽한 성공한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막 천덕꾸러기로 살아도 나 요것만 알고 죽었다, 최고의 성공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다. 요거.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잖아요. 내가 살려주는 영으로 탄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 살려주는 영의 속성 때문에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영 때문에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 때문에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인데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지만 살려주는 영의 속성대로 다시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이 우리들도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영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살려주는 영이 우리 속에서 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열매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하고 같은 위상이라는 거예요. 소의 아들은 뭐예요? 소의 아들, 딸, 송아지. 개의 아들은 강아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와 같은 존재라는, 같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새로 태어난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갔고, 그 세계 속에서 지금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 죽으면은 저 올라가가지고 뭐 한강길을 그거는 사람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이에요. 이게. 택도 없는 소리.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됐고 내 속에서 이미 시작이 되고 천국에 있는 것들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인격이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현상이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기독교를 종교화시켜가지고 무능력한 교로 만들어서 그렇지,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를 이용하고,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용해가지고, 능력 없는, 그 이권을 취하니까 자기 능력 없는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독교를. 기가 막힌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것이구나, 이게. 내가 천국이구나.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목사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구나. 내 속에 천국이 심어지면은 내가 천국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교통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도. 기독교를 알아도 그냥 누가 저 매스컴에 나오는 저것들 해걷는 거 봐라 저거. 이거 보고 기독교를 판단한다? 기독교가 그 사람이 대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뭣도 모르고 설치는 건데? 이게 택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의 도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갈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관여하지 않아요. 이게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안에서 죽지 예루살렘 밖에서는 안 죽는다, 이미 나와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루살렘 밖에서는 안 죽고 예루살렘 안에서 죽느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 선생들, 대제사장들, 이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진짜 메시아가 딱 나타났을 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종교에 쌓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정말 제대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교리적으로 나간다거나 종교적으로 나간다거나 돈을 밝힌다거나 권력을 밝힌다거나 교회 건물을 밝힌다거나 막 이렇게 내버리게 되면은 그건 3000% 빠져버리는 거예요. 핵심 못 들어가는 거죠. 핵심 못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보지 못하고 헛소리 삑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길 같이 따라가 버리면 다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만 가톨릭 다 같이 망해버렸잖아요. 옛날에 면죄부 팔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후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사람들이 역사를 진행해온 사람들이에요. 역사의 중심, 구속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는데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 이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은 예전에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 영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행동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때부터 자기가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지식으로. 이 성경 지식을 어떻게 내 지식으로 해석을 합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셔야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기 지식에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메시아상을 만들어내버렸어요. 이게 민족주의자 메시아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민족주의자, 이게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할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허름하게 딱 나타나니까, 저 우리하고 안 맞다. 그걸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다. 이 사람들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제도화된 사람들이에요. 제도화된 사람들한테는 개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단체가 제도화돼 버리잖아요. 그런 개인 의견은 바로 묵살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개인 의견이 묵살된다 그러면은 뭔가 체면에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 의견 내면은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이런 제도화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왔는데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인다.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400년 동안에 이 400년 암흑기 기간 동안에 저것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동안에 막 만들어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 왜? 원래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의 사슬을 끌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만들어내요. 왜? 내가 금식하면은 하나님이 잘 봐주실까봐. 내가 기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잘 봐주실까봐. 천만의 말씀. 기도 제대로 해야 되죠. 이런 걸 막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갖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게. 그게 종교가 돼버린 거죠. 이게. 이 400년 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보냈는데 돌로 쳤다는 거예요. 니네들 끌리가면 안 된다. 끌리가면 안 된다. 내가 말하는 거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 있더냐.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감싸고 너희들을 보호하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이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게 너희들이 원했으면은 나를 알아보고 내가 말하는 것을 다 알아듣고 너희들도 살려주는 영으로 탄생을 했을 텐데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제 너희들이 구축한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 예루살렘에 세운 거대한 세상 제국이죠. 그들이 세운 세상 제국이에요. 이 세상 제국은 이제 황폐하여질 것이다. 더 이상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 되지 않는다. 이제부터 탈락이다. 너희들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볼지 모르지만은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게 이제 이 메시아가 왔는데 못 알아봤잖아요. 메시아가 왔는데 못 알아봤는데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송 부르는 때가 있는데 요 때에 너희들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요거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집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때는 어느 때이고 무슨 때입니까? 이거는요, 개별적으로 오는 거예요. 개별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부터 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라 그랬잖아요. 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개별적으로 한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희한한 원리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개별 한 사람이 천국이 되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새로운 신약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시키는 거기까지만 너희들이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부터는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예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개별적이에요. 우리는 다 개별적이고 개별적인 천국이 모여진 페더레이션, 이 페더레이션, 이 연합,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딱 내려오잖아요. 다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딱 내려오니까 그 성경이 그때부터 다 알려져 버리고 다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시대가 지금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저도 이걸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고요. 점점 제가 여기 마음을 갖다 놓고 계속해서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이 세계가 알려지더라고요. 다 알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이제 제가 오늘 여긴 이렇게 또 말씀을 전했지만은 다음 주에는 또 안 알려주면 나는 꽝이에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우리는 육의 말이 아닌 영의 말을 하는 자가 돼요. 내가 영의 말을 하는 자가 돼버리면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돼버립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가 이후로는 베드로한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물고기 한 마리 낚으면은 가장 비싼 고기 낚았다 해도 10만 원 쳐요. 사람 한 사람 낚아봐요. 그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무한대의 삶을 살 텐데 무한대의 가치죠. 우리는 바로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 초청되었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이제 말씀을 다 들으셨는데 이 시간에 그 영접 기도를 마음속으로
아, 이게 내가 지금 못 들어봤는데 이게 듣고 나도 되는구나. 진짜 될지 안 될지